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네.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 부활의 실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예수 부활의 날을 찬양하고 새벽 촛불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주일에는 우리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짜를 예수에 관하여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예수 부활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두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 한문으로 다시부 살활,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병아리를 만드는 공장을 부화장이라고 하죠. 달걀이 병아리로 다시 산다, 이런 뜻입니다. 이 병아리가 달걀 속에서 나왔지만 그 모습은 달라요. 이와 같이 군뱅이가 부화되면은 매미가 됩니다. 또한 번데기가 부화되면 나방이 돼요. 나비가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다른 모습으로 다시 살아났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성경에 예수 부활에 관해서 성경에는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느냐, 성경에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부활하셨느냐 하는 말씀을 먼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그랬단 말이에요. 그 영혼을 끌어내서 살렸다는 건 뭘 살렸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렸다는 거죠. 내 영혼을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음부로 내려가지 않게 했다 라고 선지자의 예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 자체가 육체가 아니고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말씀 더 볼게요. 시편 16편 10절. 시편 16편 10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보니까 분명히 내 영혼이라 그랬어요.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살리사 썩지 않게 한다 하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육체가 아닌 영혼이 부활할 것을 예언해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의 생명이 이 땅에서 마지막 끊어질 때 하나님께 무엇을 부탁했느냐? 그 부탁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23장 4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이렇게 기록됐어요. 마지막 운명할 때 하나님께 무엇을 부탁했어요? 영혼을 부탁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운명할 때에 영혼을 부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속받은 것은 영혼이 구속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육체의 구원을 부탁하지 아니하시고 왜 영혼을 부탁하셨느냐 이 말이요. 시편 31편 5절 볼게요. 시편 31편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주여 내가 나의 무엇을 영을 하고 기록을 해놨어요.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한 말씀을 볼 때에 다윗 선지자가 이미 영혼을 부탁할 것을 예언을 해놨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했다면은 예수님의 그 육체는 어떻게 됐느냐? 육체가 어떻게 됐는고? 마태복음 27장 46절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걸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의 버림에 대하여서 통탄의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버렸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가 버림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무슨 말을 했는고 하니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뭐요? 옮기시옵소서. 이건 뭐냐? 나 저 십자가를 지기 싫습니다 이 말이야. 우리 예수님이 육신적인 생각에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한 이것은 뭐냐?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슬플 때는 우셨어. 시장하실 때는 남의 밀밭에 들어가서 미리삭도 피도 잡수셨어. 화딱지가 날 때는 예의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하고 욕도 하셨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기에 마음이 약해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내가 십자가 지기 싫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한 이 한마디의 기도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기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응? 우리 주님의 기도였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43절에 보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돋더라 라고 기록했어요. 하늘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께 힘을 돋더라. 바로 기도를 힘차게 해서 십자가를 지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힘을 받아가지고 44절에 보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장면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힘쓰고 했으면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이 간절한 우리 주님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인 기도였던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수 부활에 관해서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알아왔고 어떻게 믿어왔든지 간에 예수에 관해서 기록해 놓은 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3절 볼까요? 로마서 1장 3절 보게 되면은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누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다윗의 피를 이어받아서 나왔는데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함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은 뭐 하나님의 아들 인정받고 말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할 때는 인자라고 했어요. 인자. 인자는 사람인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요.
그래서 인자는 한 것은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하면은 다윗의 자손, 다윗의 피를 받아 나온 사람의 아들이다 이 뜻이요.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육신적으로 하면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요셉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다윗 가문의 혈통을 이어받은 나는 사람이다 라고 여러 군데 말씀을 했어.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계속 사람이다라는 걸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3절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13장 23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라? 예수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나온 구주를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사람의 혈통, 사람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의 씨라는 것을 요 말씀이 입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람이었어요, 사람. 사람이라는 것은요, 영혼과 육체가 있을 때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게 되면 죽음이요, 사망이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욥기서 1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14장 10절 보니까 사람은 죽으면 뭐요? 소멸되나니. 소멸돼 없어진다 이 말이요. 그 기운이 끊어진즉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사람의 육체는 죽으면 소멸되어 없어진다는 줄로 믿습니다. 한 말씀 더 볼게요. 욥기서 14장 14절 보겠습니다. 욥기서 14장 14절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뭐라 기록됐어요? 어찌 다시 살릴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써놨잖아요. 여기 써놨잖아. 사람이 육체는 죽으면 다시 살 수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우리 예수님도 자기가 계속 사람이다, 사람, 인자다 했잖아요. 육신으로 하면은 다윗의 혈통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셔서 죽었으니까 그럼 육체가 다시 살아났어요?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해놨잖아. 응?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 다시 살지 못한다 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육체가 다시 산 것이 아닌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육체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못 알아본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3절 이하의 쭉 내용을 보면은 13절 볼게요. 13절 요한복음 20장 13절 보면은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뭐요? 알지 못하더라고 기록이 돼 있잖아요.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한 걸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를 봤어요, 못 봤어요? 봤지만은 못 본 거야. 왜? 왜 예수신지를 알지 못했느냐? 육체의 예수와 부활체의 예수는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육체의 부활을 하셨다면 마리아가 알아봤겠지요. 육체의 부활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으로 계신 주님이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못 알아봤던 거야. 무엇을 말하냐?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부활 주님을 알 수도 만날 수도 없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안이 열리지 아니한 자는 재림하신 주님이 옆에 같이 있어도 영안이 안 열렸기 때문에 부활 재림하신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믿지 아니겠어.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믿게 하려고 표적을 통해서 창자욱과 못자욱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살고um 와서 창장 목작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말했어. 뭘 보고? 못자욱, 창자욱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자, 이러한 말씀을 볼 때에 창자욱 못자욱을 보고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한 것을 믿는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 예수님이 그 악당들에게 끌려가면서 상처나고 막 창장 목자 가시면류관서 그 상상만 해봐도 그 모습 그대로 부활했다면 참으로 그거는 그 모습 우리가 보기 참 흉측하지 않겠어요? 예수의 모습이 창장 못자욱 있는 그 상태로 부활했다면은 우리가 스데반이 순교할 때는 머리통이 깨지고 창자가 터진 상태로 죽었어요. 그러면 부활할 때도 머리통 깨지고 창자 터진 상태로
부활을 한다면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런 거로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깨끗이 상처 없는 깨끗한 그런 몸으로 부활을 해야 되는데 어째 이 미련한 자들이 창작 못작 보고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예수님은 그런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원하잖아. 육체로는 뭐요? 죽임을 당하셨다 그랬어요. 그 육체는 죽었다 이 말이야. 육체는 죽임을 당했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한 이 말씀만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육체가 살았어요? 영이 살았어요? 영이 살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예수의 부활의 실상은 영이 부활한 것이지 육체가 부활한 것이 아니란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써놨잖아. 자, 그래서 이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하고 이제 설명을 쭉 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써놨습니다. 육의 몸이 있는즉 또 무슨 몸이 있다? 신령한 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육의 몸은 이 육체. 육의 몸은 여러분들 각자 그 육체이고 신령한 몸은 신령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의 몸이 신령체에 부활을 한다. 이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산다 이 말이에요. 다시 산다. 요 계속 다시 살며 해놨잖아. 그러니까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했기 때문에 육의 몸이 신령체로 다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은 비유로 들어 말을 하자면은 콩을 심었어. 콩을 심었는데 심었더니 콩 싹이 났어. 콩 속에서 나왔지만 콩 모양으로 나온 게 아니고 다른 모양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콩싹이라는 다른 모양으로 나왔어요. 밀을 하나 딱 심었어. 밀싹이 났어. 그 밀싹이 어디서 나왔어요? 밀에서 나왔어. 근데 모양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모양이 다르다고 해서 밀이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이게 뭐냐? 육의 몸으로 심고 뭐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육체가 부활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기록된 말씀, 우리가 몇 말씀만 봐도 육체가 부활한 것이 아니란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자, 기록된 대로 우리 예수 부활의 실상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신 것이 뭐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한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는고 하니 고후 3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주는 뭐요? 영으로, 영이라 했잖아. 육체는 죽임 당하고 무엇을 살림 받아서?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주는 영이시니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으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고 했어요. 이 세상 끝날까지 육체 예수가 있나요? 아니요. 영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은 여러분들에게 부활 주님이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